요나서 1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1절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sat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기독교 역사를 초대 또 중세 그리고 근대 기독교로 나눕니다. 한 역사학자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천년부터 종교개혁까지 이 시대의 교회는 놀라우리만큼 평안했다. 이 시대는 교권은 다시 강화되었고 성도들은 예배 드리는 일을 게을리하여도 책망되지 않았다. 기도와 전도도 강조되지 않았다. 복음의 영향력이 위축되어도 부흥이 일어나지 않아도 아무도 걱정하지 않았다. 정녕 이 시대의 교회는 평온했다. 그런데 이 평온은 거짓된 평안이었다. 교회는 거짓된 평안 속에 잠들어 있었던 것이다. 여기서 저는 거짓된 평안, 이 말씀을 제 시선이 자극됐는데 이 말씀은 그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도 아마도 거짓된 평안을 추구하지 않는가. 그리고 오늘 거짓된 평안 속에 잠들었던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 사람이 요나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 당시에 아수르 수도 니느웨 성에 죄악이 관영해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으로 요나를 불러서 이제 마지막 기회를 주기 위해서 요나를 불렀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니느웨 성 그냥 둘 수 없다. 내가 심판을 작정했다. 그런데 이 성을 긍휼히 여겨서 40일간 더 기회를 주어서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요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지만 요나는 갈 마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원수 나라가 망하는데 바라던 바인데 어떻게 갈 마음이 있겠습니까? 몇 년 전에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이 터졌을 때 그때 우리나라 언론 그 논조들은 그런데 그 댓글들을 보면 이참에 일본은 가라앉아라, 일본은 망해라, 그런 댓글들이 많이 썼다고 해요. 이와 마찬가지로 원수 나라가 망한다는데 이게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서 쳐서 외쳐라. 나라가 망한다고. 그런데 내가 그렇게 외치다가 정말로 저들이 회개한다면 어쩌지? 정말 저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거두시면 어쩌지? 그래서 뭐 저절로 망할 텐데 내가 가야 할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도망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요나의 이름의 뜻은 비둘기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전혀 비둘기가 아닙니다. 이제 요나는 다리스로 가는 배를 타고 배 가장 밑에 아래층 위층에 내려가서 잠을 청했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잠들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내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저는 이것을 가리켜서 거짓된 평안이라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어쩌면 이 요나의 모습이 아마도 우리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영국의 한 예언적인 신학자는 이런 글을 썼습니다. 오늘의 교회는 더 이상 진리의 나팔을 불어 성도를 깨우는 일을 포기한 듯하다. 그 대신 자장가를 불러 성도를 재우고 있다. 그래서 교회가 잠들었다. 또 성도도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명을 버리고 잠들어 있는 요나를 그냥 두실 리가 없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잠들어 있는 성도, 잠들어 있는 교회를 그냥 두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면 잠들 때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첫째로 폭풍을 보내십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서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하나님이 바람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큰 폭풍, 그냥 폭풍이 아니라 큰 폭풍. 그래서 배가 깨지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지고 잠들면 하나님은 폭풍을 보내십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가 약 100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그런데 초기에 한국 교회가 두 번의, 지금도 물론 우리 교회가 많은 실수를 하고 죄를 짓지만 결정적으로 한국 교회가 두 번의 큰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 하나가 WCC와 연합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 WCC는 세계 교회 협회라고 해서 월드 컨서널 처절스라고 해가지고 교회 연합운동, 교회 모든 교회가 연합하자. 그래서 교회 일치, 교회 연합운동을 가리켜서 WCC라고 부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이 에큐메니칼을 어원을 보면 그리스어인데요. 오이꾸메네란 말인데 하나님의 집에 사는 모든 식구들, 이런 뜻입니다. 이래서 WCC는 그 시작이 굉장히 좋았어요. 시작이 좋은 의미로 하는 척 위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함정이 있었어요. 이 WCC의 근본 맨 밑바닥에 있는 WCC의 그 강령에 보면 종교다원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가 뭐냐면 꼭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구원이 있다. 타종교도 구원이 있다는 사상입니다. 그리고 저들의 문화, 저들의 종교, 저들의 전통에 따라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WCC는 종교다원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WCC는요, 화평을 주장해요. 싸움은 화평이 연합이 안 되니까. 그래서 타종교 인정을 하고 또 개종 전도를 금지합니다. 굳이 괜히 다른 종교를 자극해서 좋을 게 뭐냐.
화평을 깨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연합하고 더불어 살자. 그래서 캐토릭, 동방정교회, 그리스 정교회까지 전부 아울렀어요. 전부 아울러서 전체 기독교를 신구교 합쳐서 혼합을 하자. 그래서 이것이 심지어 무속신앙까지 전부 엮었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WCC를 반대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WCC가 요즘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동성애를 지지합니다. 아예 동성애 그 성직을 장려하고 또 동성애자에게 목사 안수를 하고 또 어떤 나라는 동성애자에게 그 4대 서품도 했어요. 원래 천주교는 독신인데도. 근데 이 볼장 다 봤습니다. 원래 우리 한국교회는 1950년까지는 장로교회가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WCC를 인정하자. 참 좋은 거다.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한 분, 두 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 중에 제일 앞장서신 분이 한경직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WCC를 가입하자. 세 개의 교회가 하나가 되자. 이래서 교단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바로 통합이고 지금의 대표적인 교회가 영락교회, 명성교회, 주한장로교회 이분들은 전부 WCC와 연합된 그런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된다. 어떻게 우리가 이교도와 함께 카톨릭과 함께 하나가 될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WCC는 우리가 교회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인정할 수 없다. 이래서 남아있는 분들이 바로 합동입니다. 평양신학교, 총회신학교를 그대로 이어받은 우리 합동 측교회가 바로 충현교회 또는 사랑의 교회 또 우리 교회도 합동 측이죠. 이래서 합동과 통합으로 갈라졌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후로부터 1959년 9월에 WCC로 완전히 반쪽으로 갈라졌어요. 그 다음부터 분열의 폭풍이 막 일어나더니 한국교회 세속주의, 자유주의, 혼합주의가 막 들어와서 한국교회가 타락의 길로 걷게 됩니다. 이게 단초를 제공한 것입니다. 더 역사를 더 거슬러 올라가면 더 큰 죄를 졌어요. 바로 신사참배입니다. 27회 총회에서 평양 서문박교에서 총회장이 신사참배를 가결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신사참배를 반대하던 한상동 목사 또 많은 목사님들 주기철 목사님도 이래서 이 신사참배를 반대하던 목사님들을 이단으로 정죄를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직을 박탈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총회에 참석한 모든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단체로 가서 신사참배를 했어요. 그 당시 총회장 홍택기 목사는 전국교회에 서한을 보냈습니다. 그 서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것은 총회의 결의를 경멸하는 행동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뜻에 위배되는 유감천만의 행동이다. 저들을 교인으로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마땅히 처벌돼야 된다. 이 경고성 서한을 전국 교회에 보냈습니다. 이게 바로 배도입니다. 배도 결과는 하나님의 폭풍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동방의 예루살렘은 평양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공산주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학자들은 일관되게 주장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신사참배의 무서운 죄악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우리나라에게 엄청난 폭풍인 6.25를 가져오게 했다. 물론 역사적으로 또 상황적으로 국제학적으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바로 신사참배의 결과로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바로 성경학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가 잠들면 하나님이 폭풍을 보내십니다. 성도가 잠들면
폭풍이 불게 되는데 잠든 증거가 뭘까요? 잠들면 몰라요. 잠들면 어떤 일이 있어도 심각성을 모릅니다. 왜? 잠자니까요. 이래서 철로역정이라는 그 기독교 유명한 문학 작품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철로역정, 또 천주 캐토릭은 단테 신곡이 있어요. 근데 이 단테 신곡과 철로역정은 거의 내용이 비슷해요. 바로 본인들이 주인공이고 뭐 갑자기 어떤 일로 인해서 이제 천국과 지옥을 가는 뭐 그런 여정이 시작되는데 거의 내용이 비슷해요. 그런데 단테 신곡은 천주교를 기반으로 해서 거기 연옥도 나오고 9개 단계적 그 지옥도 나오고 천주교 교리를 배경으로 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우리와 거의 맞질 않습니다. 그런데 철로역정은 우리 기독교를 기반으로 해서 만든 놀라운 작품이에요. 거기 보면 기독도가 크리스찬이 성도가 이제 천국을 가다 보니까 그 길가에 위험천만하게 성도들이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가서 막 깨웠어요. 일어나세요. 천당 가는 길에서 어인일이십니까? 왜 잠을 자고 있습니까? 여긴 위험합니다. 이 길거리에 잠자고 있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막 깨워도 음냐 하면서 괜찮아요. 우리 문제 없어요. 더 자야 돼요. 안 깨어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 잠자는 성도들의 손과 발에 쇠사슬로 차고가 다 채워져 있습니다. 보니까 마귀가 와서 귀신이 와서 몰래 착고를 채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잠든 자는 심각성을 모릅니다. 잠자면 폭풍이 다가옵니다. 주님의 다급한 목소리 들어보세요. 일어나라 깨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우리가 잠들면 폭풍이 옵니다. 그러므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깰 때입니다. 지금은 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 한국에도 우리 교회도 여러분에게도 폭풍이 몰아치고 있는데 이걸 모르면 큰일 납니다. 빨리 깨셔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두 번째로 성도가 잠들면 세상이 소리를 지릅니다. 자,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선장이 잠든 요나를 보고 깨웠어요. 어찌해서 사느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여기서 선장은 신자가 아닙니다. 이 선장은 불신자입니다. 왜냐하면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네 하나님께 구하라. 이 선장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없었어요. 너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선장은 불신자입니다. 이제 이 불신자가 흔들어 깨우면서 당신의 하나님께 구해서 기도하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지금도 동일한 목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은 교회를 많이 비판을 했고 지금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근데 상당 부분 사탄의 사주를 받은 것입니다. 교회가 가장 순수할 때 가장 큰 핍박과 그리고 비난을 받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그랬고 초대교회도 그랬고 또 유럽에도 가장 교회가 순수할 때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핍박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 핍박에 하는 말을 그냥 그대로 앵무새처럼 우리가 따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미워할 줄 알라. 원래 세상은 교회를 미워하게 돼 있어요. 원래 성도를 핍박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주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세상은 바로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예수 믿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만 치부하고 그래 맞아 세상은 늘 그랬어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가끔 성경에 보니까 불신자를 통해서 신다를 깨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신자를 통해서 성도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백성이 타락할 때 바벨론을 들어서 말씀했습니다. 바벨론이 저들을 쳐들어와서 깨운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비판을 우리가 부담스럽게 여기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세상은 교회에게 어떤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기대하지 않는데 비판하는 거 봤어요? 아예 기대하지 않으면 비판도 안 해요.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근데 기대하는 자에게 비판도 해요. 기대하니까. 지금도 세상은 교회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마음속에는 교회에 대해서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 북풍, 이 어려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정부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기업도 개인도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당신이 하나님께 구해주세요. 우리를 구원해주세요.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도와주세요. 이런 호소가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성도들이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나야 됩니다. 잠을 자고 있는데 지금 도리어 세상에 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세상에 짐이 되고 있어요. 지금도 어떤 기도원 또 열방센터 다음 주에 열방센터에 대해서 이미 제가 칼럼 하나 써놨어요.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전부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까? 또 사랑제일교회 정치에 탈을 쓰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이제 불신자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서 일어나세요.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 민족을 위해서 지금 우리의 고통을 들어주세요. 애원하는 소리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못 깨어나면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해답인데 못 깨어나면 이제는 끝장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깨어날 때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나면 민족은 희망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깨어서 우리의 죄를 직면하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요나는 정반대로 가는 다리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타자마자 어디로 내려갔어요? 가장 밑바닥에 아무도 없는 곳에 가장 밑창에 내려가서 그것도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풍랑을 보냈어요. 풍랑의 원인이 뭘까요? 바로 요나 때문입니다. 요나가 풍랑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밑바탕에 숨어 있습니다. 몰래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 신들도 막 부르고 또 금쪽 같은 물건도 다 내버리고 의도했어도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원인이 숨어 있으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다 이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숨겨놔요. 세월 가면 되겠지. 세월이 약이겠지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다 저절로 해결되겠지. 그런데 문제가 숨겨 있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죄는 심도라는 게 있습니다. 심도. 그게 뭐냐면 짓는 자가 있어요. 다 죄인이잖아요. 두 번째는 더 큰 죄가 있는데 회개하지 않고 짓는 죄입니다. 계속 그래도 성도들은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죄를 짓잖아요. 근데 회개 없이 계속 죄를 짓는 것은 엄청 무서운 거예요. 더 큰 죄가 있습니다. 지은 죄를 변명하는 것입니다. 죄를 져놓고 나만 그래? 다 그런데
뭐 운명인데 뭐 환경이 그런데 뭐 죄를 변명하고 정당화하는 죄가 있습니다. 이게 더 큰 죄. 마지막으로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세요? 죄를 짓고 남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이건 도리가 없습니다. 이게 가장 큰 죄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했나요? 죄가 발각되었습니다. 원인이 발각되었습니다. 던지자마자 남에게 전가하는 것도 아니고 변명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회개하면서 죄를 직면합니다. 자, 12절 말씀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죄를 짓고 나서 딴 사람 때문이야, 환경 때문이야, 그런 것이 아니라 나 때문입니다. 내 연고 때문입니다. 숨기지 않았습니다. 은폐하지 않았습니다. 적나라하게 고백합니다. 이 풍랑은 나 때문입니다. 내가 원인이었습니다. 내가 숨어 있었습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시기 바랍니다. 하고 죄를 직면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원인이 자기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죄를 직면하면, 죄를 대면하면, 회개하면 어떤 축복이 있는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회개하면 바로 나 자신이 살아요. 만약에 요나가 회개하지 않았다면 살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고백하면 먼저 내가 사는 것입니다. 이래서 한 경건주의자 아이삭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신의 죄를 아는 사람은 죽은 자를 일으킨 사람보다 더 위대하다. 또 자기 죄를 인해 울부짖는 사람은 온 세상을 가르치는 사람보다도 위대하다. 자기 죄를 볼 줄 아는 사람은 하늘에 있는 천사보다 더 위대하다. 누가 위대해요? 목사님이 위대한가요? 총회장이 위대한가요? 누가 위대한가? 선생님이 위대한가요? 가르치니까? 아니, 자기 죄를 볼 줄 아는 사람, 자기 죄를 놓고 울부짖는 사람이 천사보다 위대하고 선생보다 위대하고 총회장보다 위대하고 추기경보다 위대하고 교황보다 위대하고 가장 위대한 사람이 자기 죄를 보고 회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래서 기독교 역사를 보면 어떤 한순간에 깊은 죄악의 수렁 속에 빠져버릴 때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웠어요. 그 한 사람이 이제 자기 죄를 내놓고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막 교회가 깨어나고 주변이 깨어나고 막 부흥이 막 일어나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그 한 사람이 자기 죄를 직면하고 드러내놓고 회개할 때 그때 바로 부흥이 일어나는데 이게 바로 영적인 각성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회개하면 내가 삽니다. 막 살아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내가 회개하면, 내가 죄를 내놓으면, 내가 정신 차리면 또 이웃이 사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요, 사실은 운명 공동체입니다. 한 사람 잘못은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든다면 버스 운전사 한 사람의 잘못은 한 사람 잘못이 아니에요.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이 죽거나 다칠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 한 사람의 실수는요, 만약에 핵단추 눌러버리면 혼자 죽는 게 아니고요, 수천만 명이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한 사람 잘못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운명 공동체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요나가 만약에 끝까지 회개를 거절했더라면 요나 혼자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영문도 모르고 고통당하는 겁니다. 영문도 모르고. 그런데 요나가 죄를 직면하니까 어떤 복을 받았나요? 모든 사람들이 다 목숨을 보존하고, 그리고 자, 5절 말씀 보세요.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 신들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여기 보니까 자기 신들을 불렀어요. 다 다급하니까 불러야지.
믿고 있는 신을 다 불렀습니다. 무상신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나 때문입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세요 라고 하니까 그 선원들이 부르는 대상이 달라졌어요. 자, 14절 말씀 보시면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무리가 자기 신들을 부르다가 부르는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절대절명의 시간에 죽음 직전에서 신앙의 대상이 달라졌습니다. 신앙의 대상이. 이렇게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이웃이 달라집니다. 이웃이 우리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이 거봐라 거봐라 이 못된 놈들아, 예수 믿는 것들이 다 그런 거야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불신자들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신들이 신앙의 대상이 바뀝니다. 그렇습니다. 요나가 회개하니까 저들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다 돌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겪고 있는 폭풍은 사회 탓이 아니고 정부 탓이 아니고 내 탓입니다. 내 불순종입니다. 내가 회개하면 이웃들이 깨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을 높일 수가 있어요. 자,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네,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크게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요나가 야 이거 내가 재수없어 걸렸네, 내가 운이 없어 그랬더라면, 하지만 요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추적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부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제 엎드려 주 앞에 요나처럼 회개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 누구 탓하지 마세요. 우리는 코로나 탓이라고 돌렸습니다. 정부 탓으로 돌렸지만 사실은 우리 탓입니다. 저는 오늘 칼럼에 코로나에게 감사한다 이런 글을 썼어요. 제가 묵상해 보니까 코로나가 아니었더라면요, 정말 우리 코로나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코로나가 아니었더라면 이 코로나가 말이죠, 우리를 강제로 버리겠어요. 강제로 벌거벗겼어요. 우리를 강제로 붙들고 있었던 거, 뭔지 모르고 붙들고 있었던 거를 강제로 버리게 만들었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 그동안 성탄도 버리고, 성탄 축하도 버리고, 송구영신도 버리고, 뭐 또 신방도 버리고, 뭐 여름도 남전도에도 버리고, 정심도 버리고, 무슨 행사도 버리고, 또 무슨 뭐 베이비 샤워도 버리고, 뭐 놀러 가는 것도 다 버리고, 뭐 어디 나들이도 버리고, 지금 다 못하고 있잖아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예요. 강제로 버렸어요. 강제로. 할 수가 없으니까. 속으로 일단 큰일 나니까 강제로 버렸어요. 코로나가 아니면 버릴 수 없는 것들입니다. 작년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주일을 안 지켰어요. 그러니까 결석으로 돼 있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왜 주일을 안 지켰습니까? 목숨 지켰어요. 근데 왜 결석으로 돼 있죠? 주일학교 예배만 드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봉사하느라고 예배도 안 드린 거예요. 봉사하느라고. 이건 정말 큰일입니다. 또 주방 봉사하느라고 예배를 못 드리고 그냥 봉사 열심히 하고 그냥 갔어요. 본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봉사 안 해도 괜찮아요. 봉사. 중요한 건 예배인데 예배 안 드리고 봉사하느라고 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하지만 이 코로나가 그런 것들을 다 버리게 했어요. 그리고 본질, 핵심으로 다 돌아오게 했습니다. 우리 본질이 뭘까? 핵심이 뭘까? 신앙의 핵심은 예배입니다. 예배 안에 다 있는데 예배 버리고 봉사하느라고 뭐 하느라고 정신 다 놓고 있다가 예배는 대충 드리고 하나님이 이걸 다 버리게 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코로나가.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정말 딴 데 춤추다가 갈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러므로 예배 본질을 알고 하나님께 코로나가 정말로 감사하고, 아니 뭐 여론대 남전대 한 중요하지 않아요. 안 모여도 돼요. 예배가 더 중요한데. 근데 쓸데없는데 우리가 무슨 뭐 행사하느라고 다
그냥 소모해버리고 예배는 소홀히 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예배, 선교, 구제 빼면 뭐가 있겠습니까? 이것 빼고 나면 다른 것들은 정말 안 해도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내 잘못이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정부 잘못도 아니고 코로나 잘못도 아니고 우리 잘못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마지막에 주 앞에 돌아서는 이럴 때에 풍랑은 잠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위기, 이 방황, 이 흔들거림, 이 고달픔은 코로나 탓도 아니고 정부 탓도 아니고 사회 탓도 아니라 내 탓이었습니다. 하나님, 내 탓입니다. 죄를 은폐하고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떠나가는 행복보다 책찍을 맞아도 사랑하는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의 책찍의 자리가 행복의 자리임을 알고 주 앞에 서기 원하오니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회개할 때 놀라운 부흥이 이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신앙의 본질을, 신앙의 전부를 이제 알았사오니 아버지, 오직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곤하여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어두운 제약의 길을 걸어가다 상하고 울기여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내 영혼 어둠 속에 방황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 음성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곰 일어나라 일어나라 죄악에 잠자던 영혼아 달리다금 깨어라 일어나 걸어라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머지않았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라 달리다곰 일어나라.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고할 게 없어요. 다 버렸으니까. 이게 정상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행사하느라고 바빠서 안 되고 예배 우리가 전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수요 예배, 목장 예배입니다.
전체 다 나와 주시고 또 금요 예배 열심히 나와 주시고 예, 이거 외에는 광고가 없어요.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립해서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도 예물 드린 모든 손길 위에 하늘문을 열어 저들의 삶, 저들의 직업 위에, 자녀 위에, 가정 위에 충만 기름 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주 삼일체 하나님이시여 저들을 축복하소서.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감동으로 저들의 생업 위에, 가정 위에, 삶 속에 충만 임할지어다. 아멘.